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절대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갚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줄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당신 모세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선하고 또 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의롭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령하신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신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것이 죄라고 정해놓고 그 죄를 범하면 심판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사랑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건 무슨 뜻이냐? 율법은 죄가 뭔가 죄를 정해놓고 그 죄를 범하면 심판받아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정하고 심판을 받는 그 중간에 죄진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서 완전히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틈으로 봤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마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냐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딱 팽개쳐놓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당신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바닥에 글씨 쓰더니 뭐라고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거기 있는 나이 먹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자 이제 자기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자기들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양심 숨길 수 없다고 그랬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 둘 다 자리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들 어디에 있지?
여자가 둘러보더니 주여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랬죠. 선생이여,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를 시험하러 온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절대 사랑을 외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죽이지 말고 용서해줘, 그러면 신명기 22장에서 돌로 가늠한 자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만일 돌로 쳐서 죽여,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얘기한 절대 사랑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수 잡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율법도 거스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에 찔릴 말아서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노라.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주여,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자는 아무 설명이 없었지만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잠깐 동안에 그는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바로 그렇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자를 그냥 용서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지쳐서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가늠한 죄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여 감당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비춰보면 크고 작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회개하면 우리는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믿음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섬김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실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생존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삼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예수를 믿는 의인, 용서받은 의인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의인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림으로 예수를 주로 부르고 섬김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